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시된 종교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사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의 종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종교를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시된 종교가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접해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는 이제 새로운 종교를 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즉 이제 히브리 성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종교가 그리스도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인식했던 그러한 어떤 종교를 얘기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 경험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종교 또는 그리스도의 종교하고 그리스도인의 종교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기독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도 그렇게 크리스찬이티 얘기하지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초월적 존재로서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적 경험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통 아마도 지금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독교의 어떤 신자 수가 굉장히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받아들이기를, 이런 한국 사회만 해도, 한국 그리스도교만 해도 어떤 미국 어떤 남침례교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양에서 수입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종교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이제 서양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 처음에 이런 어떤 종교 단체가 생겨난 곳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또 이러한 어떤 동방의 나라 중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국가의 공인을 받은 이 그리스도교가 공인받은 나라가 이 동방의 에데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종교사를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치 이 기독교가 어떤 서양으로부터 연원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이제 동양에서 시작된 종교고요. 소아시아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종교사에 대한 어떤 과도하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아내가 너무 이렇게 교회에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화가 대단히 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다 가서 불을 질렀냐 그러면 성당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 아내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분은 그거를 구분을 못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 자체를 구분 못하는, 뭐 같은 줄 아셨겠죠. 근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어떤 3대 주류라고 했을 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고요. 로마 카톨릭 성당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개신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지는 않지만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 정교회의 어떤 예배 의례들은 대단히 엄숙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에 점령을 당하면서 거기에 이제 본부를 모스크바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는 굉장한 자부심을 사실 갖게 되죠. 왜 그러냐면 앞선 두 개의 로마는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 서로마의 로마가 있었고, 이 동로마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다. 이제 제3의 로마가 바로 모스크바다. 그리고 그 제4의 로마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예수의 재림은 이제 모스크바에 오게 돼 있다라고 이제 하는 대단한 자부심과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기독교의 3대 주류다라고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티즘,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교가 곧 개신교다? 아니죠, 여러분. 이건 오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하고 천주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도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서 안내문을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시된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수의 어떤 삶과 가르침,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빈 무덤, 그러니까 죽음과 빈 무덤, 부활신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절이 굉장히 큰 절기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어떤 십자가 사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 우리 이제 교재로 좀 가보면 여기에 235쪽에 보면은 4복음서, 이렇게 4복음서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옛날에 많이 4거리 그랬는데 요즘에 4거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4복음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4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 그리고 특히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빠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조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3개의 복음서하고는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복음서는 우리가 공관복음서다.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지만 이 공관복음서 3개를 펼쳐놓고 같은 어떤 사건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공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관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4복음서들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이 이제 역사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들의 어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학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도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지만 결론은 뭐겠습니까? 없죠. 찾질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네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의 어떤 생애,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짝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의 출생 연대 보통 기원전 4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보통은 예수는 그 남유다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주로 어디서 했을까요? 북부 쪽인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사람 예수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대단한 어떤 민중들의 소요가 자주 발생을 했었고, 굉장히 이쪽이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강성저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갈릴리에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에서 살펴봤듯이 이 마귀들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 그리고 이제 침례와 어떤 시험을 여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침례자 요한이죠. 세례와 침례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어떤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시험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아주 그 복음 전파에 이 가스펠의 어떤 천국 복음 전파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우리 과제에도 그렇지만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30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가장 처음에 외친 복음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여러분 239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 외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천국 복음의 시작을 아무런 말로 그냥 별 의미 없는 말로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주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자로서 붓다로서 처음에 얘기했던 가르침도 뭐였습니까? 사성제와 팔정도죠.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찼고 결국 때가 됐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하느님의 나라의 어떤 임한 거와 관련돼서 이제 예수의 어떤 종말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건지 아니면은 이미 와 있는 건지 이러한 이제 논란들이 이제 제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종말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미 도래는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보통의 그러한 입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40쪽을 보시면은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미 도래했지만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 종말관. 그 다음에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이제 실존주의적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실존적 결단을 촉구하는
어떤 시각이 임했다라고 또 해석도 하고, 다양한 그러니까 예수의 종말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오강남 선생님은 이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히라본데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의식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천국복음 얘기가 좀 나오고, 이 예수의 어떤 가르침과 행적들을 뭐 여기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목사님들 또 성직자분들이 뭐 신부님들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뭐 익히 이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만, 그냥 큼직한 얘기만 몇 가지 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2쪽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밥상교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창녀든 세리든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정말 뭐 차별이라는 게 없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그 당시에 어떤 뭐 사두개파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뭐 파격적 행보들을 이어갔기 때문에요. 마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에피쿠로스의 어떤 정원 공동체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도 뭐 누구든 창녀든 누구든 이 정원에서는 모두 다 평등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에피쿠로스를 갖다 쾌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피쿠로스가 그런 어떤 뭐 천박한 쾌락을 주장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뭐 몸이 아픈 데가 없고 이제 뭐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리고 마음의 어떤 동요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런 걸 쾌락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어떤 저급한 일차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쾌락을 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뭐냐면, 예수는 이제 여기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아픈 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항상 억눌리고 낮고 천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자비죠.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 관련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어떤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어떤 토라주의자들, 어떤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뭐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어떤 규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시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아주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냈던 놀라운 사건들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들은 있죠. 당연한 거는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좀 보도록 하시고, 244쪽 보면은 이제 그 예수의 비유, 비유에 이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탕자의 비유, 사실상 이게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말을 바꿔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많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런 얘기들. 하여튼 예수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많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걸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뭐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이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대망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 신약에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거.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 내용들도 있지만, 이 정도로 좀 보고, 여러분 247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죽음을 예언하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제자들에게 뭐 여러 차례, 한 3차례씩은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47쪽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가 이 본질에서 그러는데 실체가요, 서브스턴스가 완전히 바뀌어요. 실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 무엇이 논란이 됐냐 그러면 바로 그 성만찬 때 쓰였던 떡과 포도주, 그런 거를 갖다가 쥐가 먹었어요. 그러면 쥐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세는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으로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생기면서 이제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그때 가면은 이러한 어떤 교리와 관련된 논의들이 뭐 아랍 철학, 유태 철학,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스콜라티스틱한, 아주 그런 어떤 궤변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논의들로, 궤변은 아닙니다만 복잡한 논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채설이라고 해요. 진짜 실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주교는 화채설인데 개신교는요, 이거는 상징설이에요. 그냥 떡과 포도주가 그런 걸 상징할 뿐이지, 이게 진짜 실체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어떤 종교적인 식인풍습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그걸 눈치채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워마드에서 어떤 사진이 올라왔냐 그러면은 이 성체를 불로 태운 훼손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성만찬, 이러한 성찬에서의 이런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은 그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의 몸을 태운 것하고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아주 그러한 어떤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도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종교와 또 그 관련된 문화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취득하게 된다는 장점들이 있죠. 249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있었던 진리가 뭐냐. 이 두 사람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빌라도는 이제 로마의 어떤 스토아 철학을 배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진리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적 진리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예,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뭐 250쪽으로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 반유대주의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250쪽 첫째 줄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네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우리 유대교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들을 이미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대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아우슈비츠 정말 그 엄청난 그 제노사이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벌써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쓰여진 것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가 있거든요. 이 바울의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네 복음서는 그 후에 적어도 70년대 후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정서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대교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살펴보지만 사실상 이 바리새파가 대단히 이 네복음서에서는 위선적인 회칠한 무덤이니 뭐 이런 식의 비난들을 하지만, 사실은 바리새파 랍비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 성서가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그 집단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이 기자들이 그리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상 이제 이 마가복음은 뭐 70년, 마태, 마가는 90년, 기원 후 요한복음 한 100년 정도에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미 대단히 이제 친로마 정서가 일반화되고 팽배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비난하는 것은 좀 자제하게 되겠죠. 그럼 누구를 탓해야 되겠냐 그러면 엉뚱하게 이 로마의 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지금 예수가 죽은 건데, 그럼 공교롭게도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는 말이 생뚱맞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어떤 문서 비평 차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엄청난, 정말 씻을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뭐 이러한 거대한 제노사이드는 정말 없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20세기에 만나게 된다는 게 참 놀랍죠. 하여튼 이런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벌써 보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무덤이 비어 있고 부활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후에, 부활 후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하고요,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 삼위일체, 그리고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크게 기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원시 기독교의 시작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예수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제 남겨진 그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소위 원시 기독교, 원 기독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이루어지는지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떠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2부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